교회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감사나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열매에 적어서 이렇게 달아 놓으셨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에 김대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제 이름은 이대준입니다. 김대준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봐서 유추하건대 결혼한 남자분이고 찬양대를 하고 있다라는 추측까지는 했습니다만, 제가 속으로 굉장히 좀 서운했습니다. 주일마다 장로님들이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대준 담임 목사님 몇 번을 하셨는데, 제가 부임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제 성을 모르시다니.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제 아내도 교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더니 나는 지난주에 봤는데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는 맞췄잖아,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지난주에 그걸 달아 놓으셨다니까 오늘까지 안 달아 놓으신 분도 많을 텐데, 순종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잊어먹고 있었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은혜로 그렇게 고백한 것에 대한 감사는 생각도 안 하고, 세 글자 중에 두 글자 맞췄으면 과반수 이상 맞힌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전혀 갖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만 앞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교회 김대준 목사님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실을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정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환경이나 조건이 개선되거나 또 내 존재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칭찬해 줄 때 감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구나. 이발을 하면 사람이 1시간 동안 행복하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차를 사면, 새 차를 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답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가면 한 달 동안은 행복하대요. 결혼을 하면 얼마 동안 행복하던가요? 표정을 보니까 네? 기억이 오래돼서 잘 생각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처럼 환경이나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개선이 돼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면 그 감사는 항상 한계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실패와 질병과 좌절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무조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혹시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이라고 하는 걸, 그걸 이제 인지도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외부에 사건이 일어나거나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는 항상 계산합니다.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이고 감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서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인간이 이 모양인가?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창세기 2장에서 찾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를 심어 놓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먹지 말게 하실 거면 심지를 말아야지. 심어놓고 먹지 말게 하면 그건 유혹하는 거니까 이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알아야잖아요. 선악도 제대로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니까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게 왜 그게 나쁜 거지? 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많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상대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 이게 바로 선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면 좋은 거고 가난한 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부자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고 다 잘 삽니까? 부자임에도 사람 구실 못하고 잘 못 사는 사람들 수두룩하고요. 가난하지만 인간답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단 부자면 잘 사는 사람, 가난하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평가하죠.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은 좋은 사람,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서로 벌거벗은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서로가 있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니까 우열이 생깁니다. 남자가 머리가 됩니다.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아담은 하와한테 떠넘기고 하와는 또 뱀에게 떠넘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하다라는 거거든요. 빛은 빛대로 선하고 어둠은 어둠대로 선한 겁니다. 밤은 어두우니까 안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낮은 밝으니까 좋은 거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어두운 대로 선하고 낮은 밝은 대로 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이 많다고 좋아하시고 적다고 싫어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미모로 사람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눠지는 거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즉 내 삶에서 내가 누리는 혹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에 아멘하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지금 내가 실패를 맛보는 것은 실패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다.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내 몸의 어긋난 부분을 회복하고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선한 것도 되지만 질병이 악한 것도 됩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성공이 나에게 화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지 고난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태도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곳에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적게 가지고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못하면 나는 불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사는 항상 상대적인 거죠. 남보다 우월하면 내가 감사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상대적인 감사, 비교를 통한 감사, 그것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사는 대부분 상대방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보면 그래도 나는 아직 남편이 살아있기는 하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보면 그래도 나는 자식이 있잖아. 여러분,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저를 보고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병원에 가면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그럼 나는 이 정도인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다. 상대방의 불행을 보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반대로 남의 행복은 나에게 있어서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사가 사실은 범사의 감사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도 그 감사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고쳐주신 분한테 와서 감사의 예의를 표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한 명만 왔습니다. 그 한 명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9명의 유대인은 자기들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평생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병을 나으려면 나만 나아야지. 저 개돼지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같이 나았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면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어야지. 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한테도 치유 은총을 베풀어? 이게 맞아? 이게 공평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해야 될 마음이 싹 사라진 거죠. 남의 불행을 봐야 내가 행복한데 남도 똑같이 나처럼 고침을 받았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치유의 기적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나병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질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야, 깨끗해진 육체를 가서 보여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 몸, 이건 세아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희 자신입니다. 너희 자신. 영어로는 셀프입니다. 네 스스로를 보여라. 네 삶과 네 인격과 네 존재 자체를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전과 달라진 너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몸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겁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화상을 입었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코가 골마서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지는데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들이 따로 모여 사는 그 촌 마을이 있었잖아요. 소록도 같은 것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병 진단을 받으면 이 사람은 가족들로부터도 분리됩니다. 함께 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를 계속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왜?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죄에 전염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 진단을 받는 순간 죄인으로 취급돼서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자기들끼리만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 죽어가는 질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자신을 보여라. 변화된 존재, 변화된 인격, 그 삶의 모습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깨끗함을 받았다,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병이 다 나았다, 육체가 온전해졌다라고 표현할 텐데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떨 때 쓰냐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해졌을 때, 용서받았을 때 씁니다. 내 죄가 깨끗해졌다,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이제는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네 스스로를 보여주고 이전과는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깨끗해졌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이 뭐겠어요? 이제는 감각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감각이 회복됐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아픔이나 고통만을 생각하는데요, 통증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그런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양심의 통증이 있어야죠. 그죠? 사람답지 못한 일을 하면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통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근데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화만 내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너네 할례 받았냐, 율법 지켰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으로 내 몸의 감각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야, 죄인인 나한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아픈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 놀람, 환희, 감격, 감사, 이런 것도 외부 반응에 대한 우리의 자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 당시 세대의 사람들은 어땠냐 그러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춤을 추자고 피리를 불었는데도 흥은커녕 콧방귀를 낍니다. 옆에 슬픔을 당한 사람이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에게 언제든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환희에 젖게 만듭니까?
우리는 어느새 너무나 세태가 이렇다, 먹고 살기 바쁘다 이러면서 영적으로 너무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기만 해도 얼마나 감동합니까? 네? 그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발음으로 아빠 엄마를 부르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네? 그리고 애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면 천재라고 아주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합니까? 그런데 말을 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탄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절대 부모로부터 감동이나 감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박의 대상이고 핀잔의 대상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아까 준비 찬양 이렇게 했었잖아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 너는 잘 때가 제일 이뻐. 돌아다니면 골치 아파. 아이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야, 나에게 정말 소중한 순간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애들이 사고 쳐야 놀래잖아요. 그때 가서야 마음이 동요하는 거죠. 출근하는 남편이나 식사 준비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쁨이나 감격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횡재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합격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만 조금 감격하지, 일상에서의 모든 기적들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이루어 놓은 대도시의 휘황찬란한 야경을 보면서는 와 소리 지르고, 수십억이 들어간 불꽃놀이를 보면서는 감탄하면서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강물에 달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는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을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별을 보고도 감격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통증이 회복된 거예요. 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통증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일상이 기적이고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베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 한 송이를 보면서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동하는 거고,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면서 경탄하는 거고,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하는 거. 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으로 살해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변화된 존재를 보여드리는 거. 통증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기 자신을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예를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예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니고, 영적 감각이 회복된 내 모습을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명사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2번 명사가 사용되었는데 뭘로 번역된 줄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부활해라 라는 뜻입니다. 부활해라.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를 이동하는 의미도 있지만, 행해라,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야 경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내가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나는 거죠.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세미한 잎새 이는 바람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작은 것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과 경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한 삶이에요. 부활한 삶. 그래서 너는 부활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행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마 그걸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우리가 표현을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기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인 행복감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내 영적인 감수성은 얼마나 깨어 있어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도 부활의 삶을 다시 살았는데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전문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수성과 예민함이 살아나서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둔감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장막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돌밭과 같은 마음들이 갈라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저희들 모든 삶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의 청력과 시력과 후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예민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